오늘 제목은요,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랑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뭡니까? 복음. 자부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자랑할 수 없는 복음,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라는 측면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좀 뭘 적을까요? 이게 39권이고요 27권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929장이고요 신약은 260장이에요 얼마 안 돼요. 따져보면 얼마 안 되는 성경 장수의 장수. 이게 절수는요 23,145구절이고요 신약 성경은 7,957구절이에요 많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66권이 되는 거고 전체 1889장이 되는 거고 31,000 요 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 이렇게 절 되는 겁니다. 자,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요한 스낙 회의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많이 해요. 이런저런 큰 회의를요. 우리 작년인가도 우리 한국에서 로잔 회의인가 뭔가 했잖아요. 그런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중요한 대회죠.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몇 구절을 인용했냐? 1800구절 인용했다는 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신약 성경이 957절이라고요. 여기에 1800구절 인용했으면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게?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 한 5분의 1 정도가 신약 성경을 보는데 5분의 1이 구약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4구절 다음에 5구절 중에 한 구절이 구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예수 믿고 하면 되는데 성경을 좀 이렇게 외적으로 평가를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1809절의 의미상 이 내용은 구약을 인용 안 한 것 같아. 근데 의미를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1809절. 근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 단어랄지 구절이랄지 문장을 이용한 구절이 359절이에요. 359절을 구약, 그럼 몇 분이 몇입니까? 나누기 이거 하면은 뭐 얼마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나올 것 같아. 359절 정도를 명확하게 이용했고 79절 정도가 시편이다. 네? 이 중에서 19구절 정도가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겠죠. 저는 구약과 신약과 관계가 예전엔 잘 몰랐었는데 한 20여 년 전 좀 독서를 하고 성경을 좀 연구하고 성경이 반향이 있을 건데 신학생들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총 맥락을 알고 욕을 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이거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알면 성경 공부든 설교든 좀 하는데 유익할 수 있고 책을 봐도 이 책이 어느 정도의 책인지를 알 수 있죠. 이게 이 책은 좀 방향이 그러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교회에 관련된 책이고 성경 구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신앙서적인 줄 아는 거죠.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단어 개역 개정 중심으로 524구절 들어갔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524구절 들어가 있어요. 개수는 526개예요. 중요한 거는 7597절 나누기 524면은 몇이 됩니까? 피라. 대략 한 15구절에 한 구절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정량적으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량은 뭐냐면 양쪽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뭐 책을 보는데 짜장면이란 말이 많이 나와. 이 책은 튀김에 대한 책입니까? 짬뽕에 대한 책입니까? 짜장면에 대한 책입니까? 짜장면이죠. 양쪽으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성경도 보면은 그리스도란 단어가 524구절 나오고 7957절 내에서 524구절 나온다는 얘기는 15구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란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1809절을 보게 되면 뭐 5분의 1이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냥 메시아라는 말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혹은 제사장, 왕, 선자라는 맥락을 말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야? 그렇죠? 메시아가 누군데라고 말하는 게 신약 성경의 방향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나셨고,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했고, 이렇게 승천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서신서 뭐냐면 편지예요. 편지. 서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 받는 거고 바울이 보내는 거고, 디모데가 받는 거고 바울이 보내는 거죠. 편지에는 인사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신서 방향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지? 그냥.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기도 모임이 생기고, 기도 모임 통해서 예배 모임이 생기고, 예배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네. 이게 요약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하시는데 그분이 이제는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에이, 그 어떻게 봐요? 뭐 이렇게 지구 동그란데, 뭐 그건 뭐 우리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안식교는 아시죠?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날 예배 드려요.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뭐가 있죠? 안식교가 있고, 신천지도 근래 뉴스 보니까 뭐 이만희가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대통령급으로 다니더군요. 보니까 막 앞에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한 일이네 내가. 그러니까 이단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성경풀이를 많이 해요. 성경풀이. 성경을 신기하게 풀어서 비유풀이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짜고 치는 거예요. 대현이를 전도하려고 그런다. 얘가 관심사가 동물이야. 그러면 만나서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오래간만이야. 이 카페 웬일이야? 자주 와? 자주 와. 나 자주 오는데 요즘 뭐하니? 뭐 동물 어쩌고 하니까 그래? 나 동물 관련된 교수님이 있는데 만나게 해줄까? 이러는 거죠. 이제 만나면 덫에 걸렸던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이렇게 전도를 보고를 하면 팀을 구성을 해줘요. 이 사람을 딱 놓고 같이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 무슨 전도냐고. 그런 식으로 전도는 뭐냐면 도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만한 쇠판이 있는데요. 쇠판에 알코올 램프를 여기다 불을 데워요. 그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거 뭐라 그래요? 열전도라고 말하잖아요. 전도는 그런 거죠. 전도는 이렇게 전달되는, 이렇게 짜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특강 같은 걸 많이 해요. 어느 교육은 특강에는 많이 하는데 말하자. 이거 오는 거 아무한테 말하지 마. 왜? 마귀가 방해할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죠. 가니까 유명한 교수님이 와 있는 거죠. 강의를 그게 다 그런 식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상담해 준답시고 설문지수사고 이렇게 다 신천지가 하는 전략이고,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계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뭐 늘 안녕 옷 잘 입고 와요. 깨끗하게. 문구멍 이렇게 보면요 이쁘게 하고 와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보내서 왔어요. 그래요. 누구요? 하나님 어머니. 내가 청송빌라 살 때 누구 왔더라고. 딱 보니까 옷들 목소리도 성우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게 너덜너덜한 게 아니라 아주 이쁘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또 여호와 증인도 있죠. 이렇게 문서 선교 세워놓고 그 책 출판물도 신기한 좀 출판물이 한국적이진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좀 그런 성경도 다른 걸 보지만 그 있고 또 뭐가 있죠? 몰몬교.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시죠? 딱 보기 영어 가르쳐 준다고 이제 하고 뭐 그런 사람들. 통일교도 있죠. 통일교. 통일교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기죠? 사역할 때 가정. 그래서 결혼도 주최하고 단체 결혼 막 그냥 3,000쌍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날 처음 만났어. 결혼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서로 사귀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올려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모르겠어요. 뭐 제비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 사람인데 학교에 있을 때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학교 신문을 많이 보니까요. 신문을 거의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챙기는 것도 일이야. 근데 일본 사람 자꾸 신문을 오길래 이제 좀 전도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서툴러 말이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이 얘기하다 보니까 통일교 온 거예요, 사람이. 왜 와 있냐? 선교하려고 와 있는 거야. 와, 그래서 한국을 선교하려고 와 있는 통일교 선교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구나를 좀 이건 이단들 얘기고 이 사람들 말고도요. JMS 아시죠? 정명석. 그래서 뭐 그 JMS는 정의 J예요. 주저스 명 밝을 명 태양과 뭡니까? 달 밝은 명 석 뭐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푸는 거야. S 뭐 써내 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뭐 그거 말고도 여러분 다 아는 뭐가 있는데 그건 생략.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은 그렇게 신기해 보이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처음부터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이 간이 주로 맞는 편인가요? 싱거운 편인가요? 에? 어때요? 간이 짜면은 그건 파는 음식이에요. 파는 음식. 그렇죠? 보통은 어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밥을 준비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맛이 좋은 걸 음식 준비를 할까요? 건강이죠. 둘 다. 그렇죠. 근데 주로 보통은 외식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왜? 엄마 음식 질렸으니까 이제. 막 해봐야 근데 그 범주야. 해봐야 한 300가지 이내. 너무 많은가? 우리 그 박필이는 집에서 몇 가지 음식을 얻어 먹어봤나? 한 100가지 되나? 100가지? 한 20가지? 10가지 정도 1년인데 10가지 정도 다행이죠.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 해먹어도 돼요. 뭘 얻어먹으랍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단들은 입맛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까죠. 교회를 정죄하고 왜? 복음이 없다 그러고 썩었다 그러고 저렇게 정치한다 그러고 말을 하지만 따져보면 자기들은 더해요. 결국은 더한 모습으로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찍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뭐 많이 어려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독립군 하는 것이 죽을 수 있는데 이름 내려고 했겠습니까? 중심을 다해서 했겠지.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뭔가가 아싸라고 뭔가가 임팩트하고 뭔가가 이렇게 맛깔스러운 게 있으면 한 번쯤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옛날에 알던 분입니다. 지금은 저 강서 발사 방화동 쪽에 무슨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요즘 어떻게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요즘엔 하도 오랫동안 하도 시끄럽게 믿는 사람들을 뵙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웠는데 조용한 교회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하는 얘기가 시끄러운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일상적인 말인데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이게. 그렇지. 시끄러운 거 조심해야 된다는 말. 이분이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지금도 뭐 이렇게 아침 되면은 카페 가서 뉴욕 그 타임즈 딱 펼쳐놓고 이렇게 신문 보고 그러는 권사님이세요, 이제.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그 자동차를 처음 몰았다나 여자로서
뭐 진짜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사회화가 많이 된 분이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근데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다른 건 뭐 믿음의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시겠지만 말씀 묵상하면 전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신약 성경의 1800구절이 구약을 인용한 거라고? 이게 전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왜 인용했지라고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진 다음에 전 이 부분들을 해외 선교 나갔을 때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어요. 제가 받은 은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 그래서 구약은 조금 조건적이었다. 구약은 조금 가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장수, 뭐 우물이 많이 얻는 것, 땅이 많은 것, 부요함, 뭐 솔로몬이 받은 복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솔로몬 같은 복을 우리 아이도 받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등. 근데 신약에서는 조금 내적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우리 로마서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이 무슨 내용이죠? 그 전체를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을 뭐라 그러죠? 어이 진짜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이라고. 산상수훈 3절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 찬성하시는 분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이 그들 것이래. 난 당장 지금 5만 원이 필요하고 10만 원, 100만 원이 1억이 필요한데 천국이 네 거래. 이거 뭐 마음이 기쁩니까? 4절 같이 읽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뭐가 애통해? 마음 속상한 게 왜 복이냔 말이야 이게.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서 받는 그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학교 가서 맞고 왔습니까? 때리고 왔습니까? 네? 아, 그 아이들 잘 알죠. 창 모시기들. 저 유별 났죠. 저 집 때문에 애들이 많이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온유하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게 많잖아요. 지난 교회도 온유란 아이가 있었는데 이뻤어요. 잘 그건 좀 모르겠는데 내가 성격이 좀 삐딱하더라고. 어린데. 그러니까 온유 어쨌든 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풍부해. 의에 풍부한 자가 좀 복이 있는 거지. 왜 줄이는 게 복이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슨 화평하게 해. 자기 이속을 챙겨야지. 그렇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뭐가 박해를 받아. 그래서 네가 박해를 해야지. 이런 식의 이게 8가지 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금식한 이후에 가장 막말로 영빨이 좋을 때 하셨던 메시지예요. 이게 복이 있는 모습이래요. 우린 복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니까 복은 가시적이고 외형적이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어떤 기복적으로 번영적으로 뭐가 주어지고 얻는 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깨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말했던 복이 유지되고 흘러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고 실제 그 복 가운데 형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복은 내면적인 거예요. 복은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우리 하는 늘 기도 있죠. 무슨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용의 그리고 뱀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잘 되게 해주세요. 얘기자님. 어쨌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키워야죠. 그렇죠? 뭐가 잘 키우는 건데 그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우리 애들도 이제 컸기 때문에 다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다 결혼 예비학교를 보낼까 그런 분을 모실까 그러다가도
결혼 예배교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 유지가 문제, 유지가. 그래서 결혼 유지 학교는 없나? 없더라고 보니까. 결혼 시작만 시키지 결혼 유지 학교는 별로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 예배 끝나면 다 결혼이 보장되나요? 천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이미 좋아졌는데 예배 끝들 못 가겠어요? 별거 다 갈 수 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유지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결혼식이 제일 기혼자들 말해보세요. 결혼식이 제일 쉽습니다. 사는 자체가 살면서 벌어지는 자잘한 감정의 싸움들, 그 감정의 소모들, 그 여러 가지 사람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 시각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야.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통일교가 잘한다고요. 통일교가. 근데 교회는 뭐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게 간단한 거지만 구약성 신약 성경에 구약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받고 있다. 구약이 던지는 투수라면 신약이 공을 받는 포수예요. 이렇게 언약 날아간다. 날아오면서 언약을 신약에서 딱 받는 거야. 받는 그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경 못 봐요. 성경 못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본문 넘어와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자랑할 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성과나 우리의 공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예를 들면 다른 종교들은 이런 말씀 아시나요? 지성이면 감천 무슨 말이죠? 지성. 내가 정성을 모으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복이 임하는 방법이 지성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어른들이 어떻게 빌었죠? 주로 뭐 정한수를 떠놓고 물을 떠놓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과거 급제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많이 봤잖아요. 또 시골 가면은 나무 주변에 뭐 막 걸자 이렇게 막 줄 걸어서 빌기도 하고 이렇게. 또 아이를 점주해주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점주해준 분 할머니가 누구예요? 삼신 할머니. 본 적 혹시 있습니까? 삼신 할머니.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음의 지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측면이에요. 제사를 해야지 조상들이 제사법을 먹을 수 있고 제사법을 잘 먹을 수 있어야 후손들을 보호합니까? 미국 망해야죠. 제사 없는데. 프랑스, 독일, 스위스 다 망해야죠. 왜? 제사가 없는데. 그러면 집에 제사를 없애세요.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없애세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고 물론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걸 없앤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늘 그 소원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잘 그걸 섬기고 도우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을 좀 껴할 필요가 있죠. 청년들은 이런 의미에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데 가니까 막 종갓집이야. 종갓집이 뭐예요? 제일 큰 집, 제사를 주도하는 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종갓집 며느리다. 우리는 없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 하나만 지내도요. 이거 참 물론 교회 나와도 꼴통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는 싸움은 많지 않으니까 이게요 사실은 적은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자가 좋아서 남자가 그 문제가 아니라 결혼은 순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보세요. 솔로몬의 부인과 첩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 1000명인데
결국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마음을 둠으로 해서 결국은 나라 말아먹은 거예요. 그 나라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져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져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뭐 근래 이란도 싸웠잖아요. 보면 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죠.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문화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학 시험 볼 때 주로 어떻게 했나요? 고등학교 연합고사 같은 거 봤을 때 옛날에 뭐 했어요? 뭘 줬어요? 네? 엿. 청년들 모르죠? 갱엿. 엿 같은 거 주는 게 엿 주는 게 하나의 축하였어요. 이렇게. 혹시 누가 엿 주면은 좋은 의미예요. 엿먹으라가 아니라 좋은 의미니까. 그래서 엿을 줘가지고 붙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막 엿 녹여가지고 막 그 학교 담벼락에 붙이고 막 또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이죠. 그리고 또 이 즈음 되면은 어디에 사람들이 들 거래요? 교회하고 절에. 백일기도. 막 소원 성취. 막 소원 성취 막 하는 그런 소원을 여러분 속초 가보셨나요? 속초 올라가면 그 큰 절이 있죠. 절에 그 기와장 본 적 있나요? 기와장에 뭐 태국어로 무슨 이슬람 말로 아랍 말로 한국말로 다 써 있어요. 뭐 비는 거야. 아 좋아. 아 좋은데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렇게 비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맞는 것이지 이 아이가 뭐 백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죠. 계속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뭐냐면 체불한 회사 가가지고 단지 100명이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1시간씩 월급 달라 월급 달라. 이게 똑같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복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어떤 그 복들이었지 그 복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근데 나라가 못 살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70만 넘으셔도 주로 그런 믿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아래이면 금식 왜 합니까?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께 협박하는 용도로 금식하는 거다. 죽을래.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랑 뭐 싸웠어. 주로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쥐가 배고프지. 굶겨야 돼 그냥 문 잠가놓고. 아니 막 그럴 때가 있잖아 이제.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교회 안 가. 이거죠 이제. 그게 무슨 협박 용도야 그게. 그 아주 어린 이게 어른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애기. 이건 진짜 상담받아야 돼 진짜. 이렇게 우세요 한 명. 설마 김광엽상 했겠어요. 에이. 아 주한이 아빠가 지금 초등보증 선생님인데 지금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뭐. 절대 그럴 일 없죠. 우리 알고 있잖아 그렇지 안 한다는 거를. 그렇죠? 하고 교회 안 나오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이유라는 거를. 출근했겠죠. 싸웠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수예배 때 뭐가 어긋났어. 내가 하는 말이 수예배 안 가 이거예요. 양호리고 있을 때. 이게 무슨 협박이라고 이게. 근데 그런 식의 참 남자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여러분 소원 성취가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몸에 이상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병원 도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무슨 병원 가는 것을 되게 인본주의인 것 마냥 그런 거죠. 요즘 여러분 주일날 가정이 뭐가 안 되면 시장 안 보는 사람 누가 다 시장 보지. 바쁜 사회에서 어렸으면 금방 일하고서 토요일 쉬고서 주일날 주로 뭐 교회 끝나고 들어갈 때 장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장 보면 큰일 났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그 합정동에 있는 그 목사님, 막 그 복숭아뼈까지 치마가 길어져야 이게 여자의 모습이고 파마하면 욕 먹고 막 그랬거든요. 파마하면 다 생머리 하는 얘기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다 생머리 하는 분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좀 뽑고 머리 떼고 좀 그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뭔가가 소원 성취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27절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네가 법으로 구원받았냐? 의롭게 된 것이 네가 법을 지켜서 그런 것이냐? 행위를 그렇게 이행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임한 거예요. 3장은요. 말씀드렸죠. 1장 이방인의 죄, 2장 유대인의 죄, 3장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할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하심이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해야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그때 그랜드 캐년 서동식 원사님 그랜드 캐년 가서 보실 때 어떤 느낌 어떤 말이 나왔어요? 야 웅장하다. 경장하구나. 볼 때 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감탄이야 감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사적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이르러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발케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평생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삶을 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게 거룩한 모습이냐?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막 검버섯도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흠과 점도 없이 저 가끔 그런 목사님들 봐요. 흠과 점도 없이 살아간다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정말 책임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흠과 점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점이 없나? 그렇죠? 이게요. 흠과 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흠과 점이 어떻게 없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성품 갖고 사는데 흠과 점이 왜 없겠냐고요. 그걸 넘어서 막 점이 갈수록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에 막 이렇게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아이를 막 서울대 보내 춥서는데 애는 맨날 돌아다니며 게임만 하고 있어. 서울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이번에 그 목사님 말씀이 자꾸 떠나지가 않는데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도록 소원을 써서 내면은 응답 되신다고 그러고 그 부흥회니까 이해 가요. 근데 존경합니다. 그분 존경하지만 옛날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 어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들 마음속에 내가 개판 살아도 소원 써가지고 헌금목도 써서 내면 저는 어른들 목사님 기도할 때 참 감동적인 게 있어요. 이번도 그러시던데 헌금목 제목을 다 들어서 이렇게 읽어주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읽어주는 분이 이렇게. 우리 어느 김 집사님 뭐 자녀의 뭘 위해서 우리 오 집사님 참 좋은 것 같아. 그럼 헌금에 늘겠죠. 진짜 축복하는 마음이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뭐가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아요. 저도 한 번은 들고 싶은데 몇 장 없어. 다 온라인을 해갖고 온라인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많은데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 모교에서 살았던 윤땡땡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분이에요. 헌금목도 다 읽어주라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합동측이니까. 주로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 목회 방식이 좀 예스럽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도 또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하신 걸 보면서 꽉 믿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단계별로 믿은 게 아니라 가슴에 꽉 온 거라니까. 이게 그 온 거를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의암댐 그 아래에서 그 까까머리한 그 스포츠 2부한 그 아이가 키는 한 160 될까 말까 한 아이가 큰 호박돌을 들고 머리를 찢으면서 호박돌에다가 머리를 찢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를 거예요. 끝나고 내가 무슨 구단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그때 막 방언구들 막 했으니까 방언구들을 하면서 그냥 드는 게 내가 한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주님께서 날려 죽었다는 생각이 막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게 아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부분들을 복음은 인간의 모든 공로가 필요 없음을 무력함을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번영신학, 기복신학, 공로주의 뭐냐면 내가 무슨 공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그 대가를 뭘 주시는 거야. 이렇게.
그냥 선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복 주시겠죠. 그럼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갔기 때문에 덜 주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지.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우리 윤영원 선교사님 태국에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면서 또 기도 부탁하길래 보니까 가서 인형극을 어디서 하고 다 인형극 얘기야. 한편으로는 인형극 잘 되게 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모아놓고 인형극 사역하고 후반에 한 10분 정도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막 결막하면 평생 인형 만들다 보니까 소위 많이 날려서 결막염이 걸렸어요. 고질적으로. 또내 핏발이 서고 막 그냥, 그리고 기관지도 안 좋아. 먼저 하도 많이 먹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직업병도 아니고 선교하다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참 하나님의 다양하게 사람들을 쓰시는 거다를 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 31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떻게 구별됐냐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네? 유대인이구나,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더러운 거 안 먹네? 음식 먹는 걸 가리는 거죠. 여러분, 개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네? 사람을 화장해야 돼, 매장해야 돼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리고 예를 들면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 가야 돼, 있는 날 가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팔자가 사납다는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우리 아버님 늘 그랬어요. 팔자가 사납다고. 왜? 22살에 전쟁이 나고 가족과 생리별을 하고 아무도 없는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육군에 들어가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하고 포대에 있다 보니까 귀가 멀고, 그때는 꼭 했겠습니까? 귀가 머니까 벌레 있다고 싶어서 기름을 붓고 돈 아빠지시고 그러면서 평생을 사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돌아와서 율법은 무엇을 잘 준수하고 잘 이렇게 규칙 같은 것들을 지키는 거죠. 우리 한번 말 나왔으니까 십계명의 율법의 대표니까요. 1계명이 뭐죠?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2계명은요? 2글자. 우상 숭배하지 마라. 3글자. 이름에 대한 거예요. 조명이 최형식.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을 것지 말아라. 4계명은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6계명. 총은 살인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7 맞게. 간음하지 말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고. 서울 가면 사람들이 도둑놈들이 8배 같대요. 그렇게. 9계명. 9개인데 10개라고 우기는 거예요. 거짓 증거. 그렇죠? 10계명. 다 있는데 탐내는 거예요. 남의 이웃, 남의 물건 탐내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계명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먹는 것도 그들은 가려서 먹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정결한 음식만 골라서 먹었단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가난한 매장시키라고, 화장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아버지 화장시켰거든, 사실상은요.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도 화장하세요. 아니, 불러가시면 화장하시고 그냥 이렇게 엄마 얘기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이제.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그런 거,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개고기를 먹지 마라, 먹어라. 그리고 술은 먹어야 돼, 말아야 돼요? 청년들 자신이 없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술을 안 먹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술도 안 먹으면 그만큼 편한 것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결단 부분이고, 그러니까 술을 막 먹으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한번 싸워야 돼요. 제가 형님뻘 되는 사람한테 욕 한번 했잖아요. 오래간만에 숫자 욕을 제가 한번 거룩하게 한번 쏴붙였더니만은 그 뒤부터 그분이 이제 범띠인데 62년생 늘 제 술자리가 회식이 때 많았어. 언젠가부터 회식을 안 하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 그 양과장 그 있을 때부터 그분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서 술 안 먹는 분위기야. 그 전까지는 한 명이 가자 하면 다 가야 돼. 어디 열애가 있어요. 금요일에 가야 되는데 수요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시험거리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만 가니까 또 그것도 되게 또 사람이 찌질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것도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죠. 군대 가서도 그걸 부르고 나니까 또 술 먹이려고 군에서 술도 머리에 붓다. 또 보다가 뒤집한 적도 이제 도라이 왔다고. 보통 그래야 환자 왔다고. 야, 또 환자 새끼 왔네 이러면서 또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인사팀에 갔잖아요. 연대장님 당번하고 세상 말로 끝발 좋은 데 간 거예요. 비서직에 가고 굿빵빵 연초비 월급을 주는 거기 간 거예요. 굿빵빵.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역전이 돼갖고. 하여튼 군생활 얘기도 간단하게 지금은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중대장이 때렸어 이렇게 말도 안 하는 이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뭘 준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은 방법이 아니에요. 수돗물이 오려면요 배관을 통해 오잖아요. 배관을 수돗물이 공중 날아서 집에 수돗물 나옵니까? 수돗물이 수도꼭에서 물을 쏘면은 물이 막 갔다가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배관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배관. 마찬가지로 믿음이 배관이에요. 통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의로움과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겨내고 내 굳건한 믿음이라는 측면보다는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측면에서의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이거를 뭔가가 이렇게 다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런 측면으로 이용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도를 의미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한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십자가 전에 성육신, 탄생,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신약 성경에 적혀있는 키워드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거 다 이미 응답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남아있는 건 재림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께 먼저 가던가 주님 먼저 오시던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머리 전천년 후천 이런 걸 나중에 보겠지만 재림,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열심히,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는지, 왜 돈이 조금 부유해지고 돈이 많으면 자꾸 이렇게 뭔가가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연결되는 그 어떤 그 이 땅에서의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어요. 청년들 부자 되셔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청년들 부자 됩시다. 왜냐면 안 그러면 부모들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월급만 딱 받아가지고 사는 것은 중독이에요. 중독. 그 이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나 좀 건전한 방법으로 여러분 창의성을 발휘해서 머리가 굳어지기 전에 월급 받는 것에 내가 딱 정지되기 전에 여러분의 역할과 기능들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다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가난해야 되고, 어렸을 때 내가 늘 들었던 얘기, 서울의 변방에 있는 막 이 서부교회 들을 때 막 그냥 가슴이 쿨렁쿵 하는 거야. 뭔가가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규정하고 고정하고 정착하게 하는 그 말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왜 전도사는 왜 목사는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되지? 보니까 그런 머리를 안 주셔요. 성실한데 그런데 머리를 쓸 만한 기회를 안 주셔. 왜냐면 그러면 쓰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목사인데 와가지고 늘 뭐 말하면 아유 그거 여기 가면 싸게 파는데 여기 200원 싼데 예를 들면 아유 저기 가면 그거 더 원 플러스 원인데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그 동산교회라고 있을 때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그런데 밝았어요. 장사다 오신 분이야. 요즘 내가 뭘 사면 늘 아유 그 저기 가면 싼데 늘 이러시는 거야. 그것도 웬만히 듣기 싫은 거예요. 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유 이거 얼마 주고 샀냐고 그러고 이거 어떤데 그냥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과 말씀은 없고 늘 그런 식의 얘기를 할 때마다 뭐가 이렇게 마음에 싫은 거야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청년들, 어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길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들은 30 전이면 다양하게 경험도 해보시고, 그리고 30 지으면서 정착을 꽃다면 정해보시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 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좀 보시면서 맞는 걸 좀 계속 좀 준비를 하세요. 요즘에 뭐 부캐 이런 말도 많고, 여러분 융합시대 융합. 대학도요 전기 생체공학, 전기하고 생체 생물 이런 얘기가 어떻게 합해집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한 분야 갖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능을 준비하든가, 뭐 자격증을 준비하든가, 건강을 준비하든가 다양하게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청년 때부터 그냥 여별로 하지 마시고 주식 같은 공부 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좀 정확한 투자도 하시고 그럼 좋죠. 저는 그거 모르고 지났거든요. 뭐 하려고 지금 그래도 귀찮아 이제 귀찮고 그 생각까지 안 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머리 많이 가게 하실 때 좀 다양하게.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그 경건하다는 것은 그냥 가난하게 찌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왜 유명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오직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 주신다는 말도 아니고, 구원받는 의미에서 의롭게 되는 그 의미에서 방법은 통로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측면에서의 의미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그랬어 그러면서 다 죽었어 뭐 이런 심령. 그리고 이제 우리 불굴의 의지를 보이는 영화 300에서 봤던 그 에스더 남편 크세르 아하수에로 그 왕이 말했던 것처럼 관대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막 그냥 죽고 살기로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오직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구호가 되면요, 사실은 그건 조금, 제가 예전에 그 도서관을 운영할 때 우성아파트에서 전화 왔어요. 책을 기증하겠다고. 그때 저희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옥토를 찾아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 옥토가 누굴까 막 그랬대요. 기증자인데 책 기증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옥토예요. 책에 김옥토 써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님 이거 누구 제 딸 이름이에요. 얘 지금 어디 있다는 거야 지금. 교회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더라고. 예. 이름은 옥토인데 애는 뭐 지금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님은 이름을 그런 방법. 아버님이 CCC 멤버였어요 보니까 옛날에. 그 민족복음화에 그 한이 있던 분이세요 이렇게. 뭐 제가 요양센터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그런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좀 너무 우리식으로 이게 좀 다르게 바꿔 사용하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뭘 안 먹고 정결하게 살고 뭐 어떻게 목욕을 하고 뭐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누굴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음이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복음은 율법을 만족시켰어요. 복음이 율법을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복음이 오니까 옛날 것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모순에 빠져요. 어떤 모순이냐면 하나님이 세운 건데 이게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율법의 방식대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제사를 1000년간 보이시고 제사법에 맞게 주님이 그렇게 동물의 희생 제물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로 당신의 살을 찢겨서 당신의 구약의 방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만족시키고 율법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제는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 때, 이 땅에 올 때 이룰 것이 있었어. 그 이룰 것을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내 생활에 어떤 소원 성취를 이루는 말로 쓰게 되면 또 엇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복음을 안다면 누구도 자기의 의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월감, 그렇죠? 자기 자랑은 복음을 모른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가 인생을 기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그렇죠? 복음은 삶을 결국 무력하게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없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야,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삶이 문득 이상한 생각에 빠지고 얼마나 허할까, 얼마나 속상할까. 어머니가 가끔 그래요. 영식아, 왜? 그러니까는 억울하다 그래요. 뭐가요? 그러니까는 나이 먹은 게 억울하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면 그렇지. 너무 시간이 빨리 갔대요. 그 말을 저도 하고 있지만 그 순간순간 뭐 잡힐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지금에 덜하지만 직장을 막 간두려고 그럴 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이 간두게 되면 밥은 먹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들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도원이 신문 돌리고 대안이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등등의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또 그 막 소망이 막 이렇게 막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에너지 총량의 90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 하고자 하는 욕구, 막 마음 같으면 막 교회를 막 북적북적 하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옛날 거 너 또 하려고 이 생각들이 한끔 있어요. 이제 그래도 그렇지 지금 교회가 지금 1년 돼 가는데 한 100명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막 욕심인가 들기도 했다가 또 친구 목사님 대화하다 보면은 욕심이더라고요. 아, 욕심이구나 이제 또 접기도 하고 막 저렇게 이렇게. 아니 노예 잘 가입했어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동안 목사님과 교류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교류하면서 많이 얻어요. 얻고 말할 것도 생기고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끓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더 큰 어떤 소망을 주시고 소망.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평안해요. 평안해요. 저는 원래 맨날 계획 세우고, 여러분 저 책상 안 가보시죠? 앞에 1년 연중 행사표가 있어요. 이쪽에 달력이 달려 있어요. 오른쪽에 메모판 체크리스트판이 있어요. 이 하단에 2개 또 다른 체크리스트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에다가 일정을 넣어놔요. 뭔가 모르게 이거는 뭐죠 그거? 강박이야, 강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 계획 세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걸 놨다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싶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이게 좀 그렇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받은 것처럼 복음의 내 소유적, 여러분 물읍시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별개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별개라고요. 성경이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별개입니다. 성경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갑니까? 별개라니까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믿음 있는 건가요? 별개라니까요. 별개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